오늘 말씀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4천 명을 먹이시고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앞서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오늘 말씀 8장에서 4천 명을 먹이신 것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교회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8장에는 멀리서 왔다는 말이 새롭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에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동시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으로 풍성히 먹일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광야에서 5천 명 그리고 또 4천 명을 먹이시며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 나은 분으로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룰 분,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큰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을 구합니다.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바로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표적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큰 기적인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은 바리새인처럼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 믿음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그리고 이제는 7광주리를 남기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어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그리스도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또 따로 데려가서 고치십니다. 그분을 반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분리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그곳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며 전 인격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인내로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영적 눈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지금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권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민족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8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절반 이상이 되는 분량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선명하게 직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항변했습니다. 항변하다는 것은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말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덧붙여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러한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요소는 죄악된 자기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를 닮는 길에서 핍박과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던 성도들, 아마도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이런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누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약속과 함께 경고를 붙이십니다.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자랑합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분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주인이시오. 온 병을 고치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남들이 모두 보는 데서 놀라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길들이려 하는 우리의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기 자랑과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먼저 그분을 가리키며 그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를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부인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을 발견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시사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의 병든 인격을 고치시며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할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자기를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시인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인정하시며 하늘에서 저희의 상급이 크다고 하신 그 약속이 참임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이전에 하셨듯이 지금도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놀라운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교회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터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힘과 사랑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